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종려주일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침에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무서운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도 골고다에 오르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교토성에서 나를 다스리니 나에게 상고하고 나에게 세우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나를 조서 십자가를 지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어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올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 시간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흥령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 먼저 저희들이 정결하고 성결한 흰옷을 입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구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찾았습니다. 헌신과 희생 없이 안일하게 개인의 영광만을 구하고 사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저희들이 받을 고통과 죄를 대신 지셨습니까? 우리가 모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된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사망과 권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향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삶이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사는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성령님 늘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베옷을 입고 가슴치며 나와 이웃의 죄를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거룩해지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은혜 주시고 은혜가 삶 속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가정과 일터와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거룩한 주님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교도하십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들이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또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함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종려 주일입니다. 또한 이 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고 동시에 순환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붙잡히시고 금요일 이른 아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적으로 이 한 주간을 순환주간, 또 거룩한 주간, 위대한 주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한 주간은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이 우리 모두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하신 그 고난, 고통, 아픔, 순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 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헌신적 삶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도 힘쓰고 또 금식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장기기증이나 또 헌혈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으로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다른 일들을 하기보다는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이 한 끼를 금식함으로 모금되어진 헌금은 사단법인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국가에 굶주린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주님의 고통이 심하셨으면, 크고 엄청난 고통이었으면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셨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의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예수님의 고난의 그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 각자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통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담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라만 했을까?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 후손들은 유전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무한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시면 용서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친히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되는 사망과 또한 죄로 인한 그 죄의 대가와 형벌을 대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해 주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인류는 사망 가운데 그리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죄를 범한 사람들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짐승의 피로 대신 씻어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과와 같은 그런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고 애써서 고행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를 얻을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가지고는, 그리고 다른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 얻게 됨을 더 확신하고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있어서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고난은 오심 그 자체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 안에 갇혀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고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가난과 고독과 때로는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름의 고난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거부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더 가슴 아픈 것은 그토록 사랑하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시고 그리고 팔리게 되신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겸손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과연 누구 때문인가? 누구의 허물과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잘못과 죄 때문입니까?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찔림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상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가 채찍 맞으심은 바로 나 때문에 당하신 채찍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 때문에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임을 우리는 명백하게 기억하고 고백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을 해볼 것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들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가룟 유다의 가증스러운 입맞춤으로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넘겨집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뚜렷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각오를 이미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6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이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는 범죄를 행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사형에 해당된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다시 한번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총독으로서 법적인 판단을 해볼 때 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고민 끝에 예수님과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행한 바라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하고 죽이고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백성들이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결국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그날 밤에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침 이른 시간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다가 지치셔서 여러 번 길바닥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그러자 군병들에 의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세워서 예수님 대신에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로 향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요란한 망치 소리가 들려져 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서 피가 많이 흘러내립니다. 양손에는 녹슨 굵은 못으로 박히시고 두 발은 포개어진 채 큰 못으로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큰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깊숙이 찔러댔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구별돼서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마디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46절에 기록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이 큰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외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함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누구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까? 누구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이고 내 대신 당하신 죽음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신 죽으심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됨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큰 죄도 어떠한 더러운 죄악도 악한 죄도 모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연약함과 죄악됨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며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또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남은 모든 일생 동안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온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의 세상에서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해서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꿈을 꾸며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꽃꽂이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되질 못해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부의 교회 소식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한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금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경건생활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루 한 끼를 금식하고 금식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주시면 사단법인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국가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별로 개인 위생과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서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건강상의 이상이 있다든지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밴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비전센터에서 잠깐 기관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동영 집사님 모친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우리 이동영 집사님 가정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비전센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목례로 인사를 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만나뵈며 서로 인사와 위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떡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위해 세상에 오셨고
나 위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당하신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믿음이 더 온전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의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죽임당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남은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가정들마다 또한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